신약 스토리. 신약은 약 100년 동안 27권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2.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베드로 중심의 유대인 사역, 바울 중심의 이방인 사역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서신서는 27권 중에서 13권입니다. 3. 사도 요한 중심의 사역기간. 그 외에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그 모든 것이 농축되어 나온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먼저 사복음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에 예언해 주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거의 30세 동안 사생애를 보내십니다. 30세쯤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공생애 이후 첫 유월절을 지내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고 가버나움에서 팔복산으로 가십니다. 이때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벳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즈음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는 대중 사역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집중 제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초막절 말씀, 수전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밝히십니다. 완전 예루살렘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수전절 이후에는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베레아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지인데 그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3개월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월요일에 장사판이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심을 밝히십니다. 화요일에는 유대학자들과 공식적인 신학 논쟁을 하시고 완전 승리를 하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체포당하십니다. 대제사장 그룹 빌라도에게 번갈아 가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가에서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저녁에는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꿉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감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고 그 다음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울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사역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고 그 이후의 바울 사역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제서야 그들은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감격스러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일당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에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고 그것을 계기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세우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때 생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 교회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히 여기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3년, 다소에 10년을 있게 됩니다. 구약학자였던 그는 예수님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동역이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나 바나바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바나바가 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방에 위치한 섬으로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으며 바로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당을 만나 한판 대결을 벌이지만 승리하고 전진을 계속합니다. 구브로를 떠나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 더베까지 가는 선교여행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갈라디아 서신을 보냅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바울.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이방인 개종자가 늘어나자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가르치면서 교회 내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방인의 위치와 이방인 개종자의 율법 준수 문제, 그리고 민족적 편견과 갈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모든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뒤 그때 다녔던 곳들을 다시 방문하여 믿음을 굳게 하려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합니다. 바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다시 목적지로 잡았습니다. 마가의 동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거기서 디모데를 영입합니다. 성령이 소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고 오히려 밤의 환상으로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의 주무대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면 제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의 관문인 마케도니아 지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240km나 되는 길을 이틀 만에 도착할 정도로 순풍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바울의 순종에 의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열린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쓰여진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3차 선교여행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2차 선교여행에서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서 마케도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에 차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곳에서 월동을 하면서 그 다음 4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는데 그 목적지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거점이 되면 좋겠다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1.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잡힐 것을 알지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감금된 로마 감옥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와 빌립보에도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위에 옥중서신을 다 쓰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4, 5년을 활동합니다. 그가 로마에 보낸 편지대로 로마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을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 후 성경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계속 전도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가는 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게 하고 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도 갔다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로마 일대를 전도했고 한때 마케도니아로, 지중해, 연안으로 또 전도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서신입니다. AD 64년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새 로마를 건설하고 싶다는 이유로 불을 놓습니다. 이 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이후 막무가내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박해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대 화재 이후 또다시 투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감옥이 전에 1차로 셋집에 머물면서 있었던 때와는 다른 감옥입니다. 이 2차 감옥 생활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의 채취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며 자기를 면회와 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 겉옷을 가지고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살고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아마 바울 사도가 그 겉옷을 놔두었던 모양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올 때 그 겉옷하고 가죽에 싼 책 아마 구약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전승에 의하면 로마 외곽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야 합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도 활동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공동서신인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니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까지 간 나약한 제자들, 십자가 사건 후에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었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에 관한 책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에 속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첫 약속처럼 그 대적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대적 사탄을 최종적으로 무찌르고 그를 무적행에 넣음으로 하나님이 최종적 승리를 쟁취하심으로 잃어버린 낙원 에덴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제야말로 온전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소망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싸움을 이기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이스라엘로서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